지난 토요일 날 이태원에서 할런드에 참석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서 154명의 젊은이들이 압사해서 죽었습니다. 성은 우는 자로 하여금 함께 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족들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인가 책임 소지를 따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등장들 합니다. 일을 신고를 했는데 안 됐다든지, 경찰이 대출 잘못했다든지, 많은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사고 일어나리라고 예측하지를 못해서요. 인생에 닥치는 문제, 우리가 피할 길 자체가 사실 없는 거죠. 왜 이와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그들이 왜 그렇게 모여들어서 그런 축제를 즐겼을까요? 하나님 따라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무엇으로도 참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따라 인간들이 만든 것이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문화로 뭔가 허장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채워질 길이 없는 그걸 채워보겠다고 사실 그 자리에 모여진 것이에요. 그리고 압사당한 사람들 가운데서 불신자만 압사당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도 함께 다 들어있어요. 왜 인생의 재앙이 왜 오는 것인가요? 배경이 재앙 배경 속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찾아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배후에 누가 역사하죠? 흑암의 세력이 역사를 해요. 그 할런데이가 켈트 족속들이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악귀를 쫓아내고 죽음의 신을 막는 그 하나의 그 행사였어요. 귀신 쫓는 행사죠. 쫓는. 우리나라에도 동짓날 되지만 팥죽을 거려서 팥죽을 이렇게 뿌려요. 그냥 그것을 악귀 쫓는 거거든. 결국은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흠의 문제가 이것이 밑바닥 속에서 깔려져서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게 되질까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성신낭독 속에 세 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과 맥절과 수장절 절기를 지켜라.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절기들입니다. 유월절 왜 지키는 건가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멸망 상태에 망하게 되어지는 지옥과 재앙과 흑암의 배경 속에서 해방받는, 그 해방받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서 희생제사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피 바를 때에 희생제사를 통해 너희들이 해방받을 것이라고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 자체가 유월절 피 바르는 사건들이었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받기 위해 가지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였어요.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술 임방에 바른 거 이것밖에 없어요. 누구 잡았죠? 그리스도 언약 잡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피바는 바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졌죠? 400년의 강인호의 저주가 그날 끝난 거예요. 재앙이 멈춘 거예요. 그날 사단의 상전 바로왕이 그날 항복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재앙이 비켜져 나가는 하나님 안에서 삶이 시작되어지는, 이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실수는 유월절을 뭘로 지킨 것인가 하면은 애굽 땅 노예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이날 우리 민족을 건져 구원해 주셨다. 우리나라에 지키는 절기로 본다면은 광복절이요.
일제압제에서 우리에게 해방을 받았다. 그죠? 우리 민족은 해방을 받았다. 해방 기념일로 날 지켰어요. 이게 속은 거예요. 유월절 핵심 바로 뭐가 핵심인가요? 피 바른 바로 그날 해방받았다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수 있는 구원의 감사 감격, 이 날이 유월절인데 이걸 이들이 놓친 거죠. 그죠?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예배하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속에 누가 나와 함께 하시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세 가지 일을 행하신 분이죠. 참 선지자요, 참 계상찬 왕 되셔서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권세를 내게 주신 것이에요. 신자는 뭘 누려야 되질까요? 선자권을 누려야 되져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할 걸 인도해 주시고 걸음 기도할 때 응답받으며 내가 기도할 때 성의 역사를 통해서 흑암이 결박하고 천사가 동원되지 내 병이 하늘나라 부호자가 내 병이 되지는 이게 선자권입니다. 이거 누리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저장권입니다. 바로 내 인생에 임하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 땅에 난 모든 문제 이미 주님 뭐 하셨어요? 법주로 다 끝냈어요. 이걸 해결받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저장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뭘 꺾을 수 있나요?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모든 현장 역사는 흑암을 끊는 그 권세를 내게 주신 것이에요. 이건 누리는 날이 무슨 날이다? 이게 맥추절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문제 사건을 왜 허락하시는 것인가? 예수가 그렇게 했음을 체험하라고 내게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가 추수감사절 수장절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여서 이 구원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 첫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지옥과 재앙과 흑암의 배경 속에서 왜 망하는 이유를 모르고 죽어가는 그 생명들에게 뭘 전하라? 이 복음 전하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왜 우리가 수장들이 추수감사들이 감사하는 것인가? 천사도 허무하는 하나님 구원 역사에 내 인생에 선받게 되어진 것 이거 자체는 감사와 감격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참 축복은 내가 뭐 할 때 수장절 속에 감춰있는 전도의 미션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나요? 용력과 취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모든 축복들이 뭘 어디에 담아놨다고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축복 받아서 뭐하라고? 세상 살리도록 약속하신 그 축복이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최고의 비밀이 어디 있는 것인가요? 바로 전도 속에 감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미션을 준 건가? 바로 하나님 내 인생을 요셉처럼 복받으라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미션 감당하도록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수장일을 지키라 수감시켜 이 말 자체는 구원의 축복을 정말 누리면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장 축복이 담겨있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절기가 되는 겁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는 당신의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은 왜 예수를 죽이려 했을까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정말 이들이 알았다면 수천 년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걸 못 본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 배척했을까요? 이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되시는 정말 이들이 알았다면 감히 예수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이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니까 지금 육신의 동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그 이권 속에서 지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기득권이 상실될 수 있는, 빼앗길 수 있는, 한마디로 그냥 밥그릇이 빼앗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죽여야 되진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신망을 지금까지 한 몸에 받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인기가 예수한테 다 올라가 버리네. 거기에 대한 박탈감들이요, 그냥. 그전까지는 최고로 인기 짱이었는데 말이죠. 예수 때문에 지금 인기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예수는 뭐 하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그냥 다 뒤꺼집어 내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물을 다 몰아내고 막 그들의 허물과 거짓된 게 다 털통나게 내지니까 예수 어떻게 보죠?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그냥. 그러나 더 근본의 이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다수가 예수 생명이 없는 종교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종교인이죠. 신부는 마귀 자식들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7절 보면 종교 지도자들 예수식을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생명의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속에 생명 없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예수를 왜 죽였죠? 제목이 뭔가요?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 제목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혹세무민하는 귀신 들린 자로 정죄해서 사실 죽이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행실이 나쁜 사람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의로서는 흠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11도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 해요. 겉모습은 경건이 뚝뚝뚝뚝 흘러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끔찍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낳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보고서 네 애비가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생명 없이 목사나 중교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 메시지 제1 전도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거든요. 안에 불신자들이죠. 신분이 마귀니까 당연히 복음 맞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들이 앞장설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예수의 십자가 왜 못 박았나요? 신분이 마귀 자식이니까. 놀란 것은 당시에 헤롯 땅이 있었고 또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서너 개의 이 종파들이 서로 간의 앙숙이 하나가 아니었어. 그런데 언제 하나가 되는 것인가?
예수 십자가 못 박고 죽일 때, 그죠? 예, 뿌리가 같으니까. 그죠? 기독 역사를 살펴보면은 누가 복음을 막았나요? 예수 생명 없는 종교인들이 이 복음을 막은 것이에요. 그죠? 누가 루트를 종교재판에 회부했나요? 예수 생명 없는 복음 없는 캐톨릭이 종교재판에 회부를 했어요. 그 이전은 루트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영국의 그 위클립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 예수에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성경은 라틴어밖에 없었어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성경을 번역해서 백성들 하여금 성경을 알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 위클립 죽고 난 이후에 캐톨릭이 죽은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시체를 토막내 부관 참시했어요. 그 위클립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잔 후스라는 그 개혁가인데 이분은 그냥 화형시켜서 죽였어요. 그냥. 칼빈의 영향으로 복음받았던 신자를 이름을 우리가 위그노라고 부르는데 1572년 8월 24일 날 성 바로로메 주일날 위그노들을 2,000명을 이들이 집단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추국해서 3만 명을 죽여요. 누가 복음을 막았죠? 복음 없는 가짜들이 이걸 막은 것이에요. 복음 없는 종교인들은 뭘 가장 중요시 여기죠? 율법대로 살아라. 그죠? 착하게 선역을 베풀어라. 그죠? 신비한 제문하고 열심히 교회 충성 헌신 봉사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만드는 사실 그 무리들이 복음을 막는 것이거든요. 참 복음이 끊어지면 시대마다 전쟁과 재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복음 전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끊어지면 반드시 뭐가 오는지 압니까? 전쟁과 재난이 오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끊어진 그 결과로 뭐가 찾아왔죠?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수천만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증거되어야 뭘 막을 수 있죠? 개인과 가정과 국가 전 세계 우리가 뭘 막는 길이? 재앙 막는 길 자체가 복음밖에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헤롯이 예수님 죽이란 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이후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 이 땅에 전쟁과 지진과 각종 재난과 난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복음에 막는 흑암 세력들이 준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변함없이 진행이 됩니다.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하여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어느 누구도 이 구원 역사를 막을 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 치리라. 하나의 구원 역사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성에 약속한 바로 그분이 땅에 오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이사 7장 14절 말씀에서 보라 처녀가 잉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9절 이하에서 임마누엘로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가하는 그 일이 공생기간도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체를 전개했죠. 그거 전가한다고 예수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시편 2편 1절 이하를 보면은 어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한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낸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어느 누구도 복음 막는 자 막을 길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막는 그들을 주님 바라보시면서 비웃으신다고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제3이라고 완전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분이 말씀하셨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바로 뭔가요? 사단을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 때문에 뭐가 생겨나졌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모든 재앙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마귀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땅에 왜 오셨나요? 바로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른 인간들에게 하나님 맞는 길 바로 그분이 열어주셨고 죄로 찬 모든 재앙을 다 해결하시고 흑암을 결박시키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는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지상 사역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누구를 남기셨죠? 12사도를 남겼어요. 그리고 70인 제자를 남기시고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마지막 40일 동안 뭘 심으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심으셨고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 되리라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죠. 자, 그럼 무엇이 추수감사절인가요? 바로 이 미션 감당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여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가하라고 땅 위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의 최고 명령 전도 명령이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을 하기로 결단한 날이 바로 무슨 날인가요? 이게 우리 수장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바로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자기 삶을 다 드렸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이 고백을 받은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그죠? 나도 주님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이 전도자의 길을 걷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이 있어요. 이거 찾고 여기 쓰임 받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지는 겁니다. 이것 놓치고 사는 것은 우리가 그 수준인 짐승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생각해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고 이 수준이면 그건 짐승이에요. 그죠? 그런 분들은 속히 지구를 떠나는 게 좋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구를 오염시키는지 압니까? 숨 쉬는 것도 그죠? 지구 계속 오염시켜 그냥 먹고 싸고 자고 뭐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지 압니까? 쓰레기 생산 공장들이야.
복음 안 전하시려면 지구를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고 빨리 가시는 게 좋아. 나의 삶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주스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 그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일하리라. 뭐 하는 이야기죠? 바로 내 인생에도 똑같은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뭐 하겠다고요? 이 복음에 정연되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내가 너의 자녀를 모래한 일에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 누림도 놓치고 복음 정연된 사람도 놓친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보낸 선자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권면을 다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네 잔을 모래한 일에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완악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창세기 3장의 그 결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사악한 죄성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의 문제가 가장 밑바닥 속에는 바로 창세기 3장 4절 5절이 존재합니다. 네가 하면 되는 거야. 네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하는 없어 네 승하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거야. 모든 것 네가 중심이 돼서 널로 살면 되는 것이야.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이 영적 문제가 내 영혼 깊은 곳에 이것이 따를 들고 간다. 모든 판단의 규정이 내 유익이야. 내 마음에 누굴 싫어요? 하나님을 싫어요. 자, 2022년 표가 복음으로 인생을 뭐해라?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 하는데, 근데 이걸 싫어해요. 왜? 내 마음 누구 주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우리 인생에. 이 생활 사단이 충동절하여서 예배는 무슨 예배야? 가정 여행에 나가지. 오늘 그래서 빠진 분들이 여러분이 있어요. 헌금, 야, 그 돈으로 그냥 뭐 냉장고나 사지 그냥. 말씀 묵상, 그 시간에 텔레비나 보시 뭘 말씀 묵상을 하고 앉았어요. 그냥. 오로지 관심 어디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부자 될 것인가. 안타깝게도 대다수 성도들이 사단이 준 여기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왜 속국된 것인가요? 하나님 왜 제1, 제2, 제3 성전을 무너뜨린 것인가요? 당연히 무너져야 돼요. 당연히 포로 잡혀가야 돼요. 필연적으로 망해야 되진다고요. 왜? 복음 놓쳤으니까. 미신 놓쳤으니까. 이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자신 우리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권면을 우리가 계속 거절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사는 성도들에게 문제와 갈등, 위기를 주시는 것인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문제 속에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답들이 있어요. 문제 주신 그곳에서 뭐하라? 하나님의 답을 찾으라는 것이요. 갈등은 왜 주는 것인가? 갱신한 하나님의 사인이요. 위기는 왜 주시는 것인가? 축복된 기회로 도전하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요? 이걸 악마하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해답인데 자꾸 세상 헛된 것에 답을 찾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갈등, 문제, 위기를 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악마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리고 뭘 찾으러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무엇인가? 누가 찾았죠? 한나가 찾은 거예요. 아들 낳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 깨닫게 만들어 주었죠. 야, 아들이 문제가 아니다. 네 민족을 봐라. 블레셋 나라의 속국이고 복음은 다 끊어지고 완전히 윤리에 돌아가 망가진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찌 너는 네 자식만 생각하느냐. 한나가 비로소 뭘 깨닫죠? 미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나시로 드리겠다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이 미션 찾는 것이에요. 바로 누가 남은 자인 것인가요? 오직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었구나. 이걸 깨닫고 미션 찾은 자를 누구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하나는 그 찾은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언약의 여정을 걷게 만들어서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루도록 그것을 쓰임받도록 이거 하는 날 사실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뭐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나 자신이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파수망대가 되도록.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편집설계 디자인하라고 우리가 강조하는 것인가? 나를 뭐 하라고요? 나를 플랫폼으로 만들어라는 이야기예요. 내게. 나를 보호자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게서 뭐가 나을까요?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내가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업과 직업들을 다 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인가? 그게 복음 정하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이 그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업이, 내 달란트가, 내 직업이 모두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곱 렘터들이 이 복음 깨닫고 미션 찾기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 시도한 증거들이 그들이 나타나졌다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왜 뭐예요? 이거 깨달은 자들이에요.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미션 찾고서 수임받는 결단하라고 주신 날이 무슨 날이다? 추수감사절이에요. 바로 이렇게 복음의 정인되기로 결단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복음 한 가지 없어서 왜 망은 모르고 실패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먼저 이 멸망의 장소에서 구원받은 것 감사하게 하셨고 이제는 복음의 감사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도록 맥주를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로서 어떻게 이 복음이 증될 것인가를 정말 이 미션 찾아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일을 하고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정말 내 발걸음이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먼저 내 안에 플랫폼이 형성되어지고 파수망대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달란트와 나의 업과 나의 모든 현장들이 파수망대가 되어져서 이 복음 전가하는 것을 쓰임 받는 결단의 시간 되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